11절서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5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이쪽에 불 안 켜져요? 자, 봐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풀고요. 구약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구약의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다, 그 얘기입니다. 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해석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그 해석을 듣지를 못한다, 그 얘기. 듣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냐, 그 얘기입니다. 자, 12절. 때가 오래되어졌는데,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초보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초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지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고린도 교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주 뭐다 초보를 알아, 초보도 못 알아먹는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복음, 이 의의 말씀을 그런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자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도, 그죠? 단단한 식물을, 젖이나 먹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4절. 단단한 식물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안다, 이 얘기입니다. 알지 않으면 알므로 깨달아서 그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딴 데 가서 쓴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생명을 붙잡지 않고 딴 걸 붙잡고 사용.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자는 연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깨달아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어떻게 분별하는 자들이보다 장성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서신서를 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개의 가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에다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보다 로마서에서 서신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본 대로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사도행전들이 있었던 그 사건들을, 제자들이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거고, 12 제자가 형성이 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면 다 도망갔단 말이죠. 도망가면서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12편을 썼으니까 5개 갇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뭐다? 당신이 아는 그 모든 것을 5개서 편지를 쓴 것이 뭐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12권을 썼거든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인가? 66권, 27권이네. 그러니까 반은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다 보면 돼. 근데 5개에서 많이 기록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지로 보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서신서다, 그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썼다, 그 얘기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건 뭐예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서신서에 산상설경,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해나가고, 또 바울 선실에 보면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 이렇게 하라 명령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신부는 확정해주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직설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윤리적인 면, 부모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윤리적인 명령법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성도들이 좀 더 없으니까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울리죠?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네. 자, 소리가 잘 안, 자, 봅시다. 그러면,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윤리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윤리의 개념. 부모님 사랑하라,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지 않고 또 도적질 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있는 거지. 십계명 여러분 못 지켜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십계명 못 지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네들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지옥불 떨어져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감당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줬다 그 얘기예요. 계명을. 그러니까 계명 가지고 뭐 축복을 받니 안 받니 그 얘기는 초보 중에 초보다 그 얘기예요. 아주 초보다. 그렇게 목사님들도 안 하는구만. 하면야 좋은 거거든요.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지만 우리가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그건 뭐다? 자기 부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인했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모이시면 저쪽에서 예배 드릴까요? 이 울리니까 여러분이 불편할 것 같고. 네. 그럼 봐요.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죽었다 그런 뜻. 어떻게?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믿어지냐? 근데 믿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믿어지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고 죄인은 죽어서 형벌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냐?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진다.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이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화도 되어지고 완전해지는 대로 나아가기도 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지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변화되어지면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특별히 열심히 해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인정 안 해도 옆에 사람들이 내가 가치관을 보면 그게 바꾸어졌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왔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그 삶을 고백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성과 거룩함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래 살면 살수록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돌아보고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또 뭐를 지을 거냐? 율법을 지켜나가지 못하며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은혜로 와지고 감사로 와질 수밖에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간 자체 속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서부터 피조물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죄의 문제가 나온다 이 얘기.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벌써 죄가 나오고 자기의 생각에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나요? 저는 맨날 위로 못하는데 주님만 좋은데 이렇게 약자인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크지 나의 의로움은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역이다. 하늘의 영역.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의 영역을 지금 넓혀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거룩의 길을 여셨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거룩의 영역으로 덧입혔는데 그 거룩의 영역은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늘 끊임없이 저런 분도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보시고 나 같은 사람도 목사로 쓰시는구나 그렇게 보시고 우리 안에는 무엇만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은혜만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막에 있는 제물의 제사장들도 다 뭘 바르죠? 짐승 앞서 피 발라서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릇으로 사용이 되어졌다. 그 얘기야.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죽으심이 없이는 뭐다? 사함이 없다.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줘야만이 우리가 용서를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11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놈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피 흘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서 구약에 창세기 언제서부터 나요? 창세기 11장 9장에서 나오나? 어디서부터 나오나 모르겠네. 창세기서부터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경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멜기세덱은 뭐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데 그들이 뭐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냥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내용이 없다. 그 얘기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는 그 내용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2절. 다시 봐요.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때가 너무너무 오래되어져서 선생이 돼서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상태가 왜 어린아이 상태가 되었냐?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왜 어린아이 상태냐? 게을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에서는 관심이 없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진작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11절.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 둔했다. 듣는 것 뜻을 알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뭐죠? 게으름과 똑같은 단어로 히브리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예요?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의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기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멜기세덱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 미성숙자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 유대교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유대교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행위로 열심히만 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것이 뭐예요? 예,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어린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어느 시대도 있었고 어느 교회든 다 있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들이 새롭게 오고 어린 청년들 애들이 오고 그러면 야,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도 그분의 안에 속해 있다면 너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심을 가져본다면 너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니? 한번 알아보는 그 의욕을 한번 가져보면 안 되겠니? 그렇게 이제 청년들한테 가끔 만나는 애들에게 권면을 한다고. 우리는 이제 나이도 먹고 인생의 연륜도 있고 그만한 영적인 그릇들도 준비되어져서 이 세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계가 먹어봐도 그때뿐이고 입어봐도 그때뿐이고 사람과 친해져봐도 그때뿐이고 상처뿐이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목숨을 바쳐주신 분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게 영적인 이 그릇이 준비된 우리에게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 나오시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드릴 수는 없어서 드려야 되는데 껄쩍지근한 사람들, 말씀이 조금 길면 아주 너무너무 괴로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예요? 영이 통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직까지도. 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웃기는 얘기를 할 줄 아나 간증을 할 줄 아나 그냥 오로지 그냥 말씀 그런 거 텔레비전 다 있잖아요. 세상에. 저희 집에 책이요, 간증하는 그 책이요, 옛날엔 있던 거 다 팔아먹지도 않았지만 다 남줘서 갔지만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가 책을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부족하니까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네. 책 파는 사람이 남처럼 책 많이 사는 사람 없다고 그분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고 내가 사람을 소개하면 그분이 나를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해? 책 그 목사님만큼 많이 사는 목사님 못 봤다. 그럴 정도로 전 책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럼 간증책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랜드 주석에는 한 장 넘어가고 한 주제가 넘어갈 때마다 다 간증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주지만 그건 여러분의 혼적인 세계를 건드리는 거지 영적인 세계를 건드리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권면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고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분의 만진신과 그분의 은혜하심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태할 수 없다. 하나님인데,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우리 들고 오셨는데 개념이 없이 생각이 없이 그것도 주님이 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개념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것을 권면해 나가고 있다. 자,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로다 라고 그렇게 해서 라오디아 교인들이 그랬다. 오늘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록자는 지금 그것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가. 그 큰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너네들이 그리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2절 보세요. 전날에는 예수를 믿는 너네들이 지금은 나태해졌지만 전날에 너희가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후에 영접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쫓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산업을 자기의 삶의 터전까지 빼앗기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향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근데 그들이 뭐다? 지금 게으르고 나태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뭐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도 흘러내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뿐이지 간절히 그것을 뭐다 받지 않냐고 흘려서 떠내려 보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뭐 텔레비에서 뭐 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터넷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 널렸고, 인터넷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으려면 그냥 깔렸고, 나는 뭐 인터넷을 잘 못하니까 하지도 못하지만 깔렸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내 안에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을 근데 다 흘려 떠내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붙잡혀서 살고 싶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의도단 말입니다. 이 의도를 정말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겉면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도록 하라. 강팍해 되는 것은 왜 강팍? 자기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강팍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뭐야? 죄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뭐다? 은혜가 와지면 강팍해지지 않아요. 은혜를 떠났고 은혜를 내버리고 자기 중심의 소욕에서 머물러서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강팍함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온대요? 마음의 강팍함을 면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다 말씀이 아니죠.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듣는 자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았고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도다. 어린아이가 되고 나태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래도 봐요. 아유, 저 사람 자기가 믿음이 없다 그래도 이 집사가 딴 사람한테 아유, 저 사람 믿음 없어 그래봐. 뒤집어져. 자기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 없대. 그렇게 얘기하면 뒤집어져. 그건 싫다는 거예요. 싫으면 뭐 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죠. 내가 여러분 칭찬만 하고 여러분 축복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의 역할을 제가 하는 것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사역자들은 뭐 해야 되냐?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연결 주시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사람의 길을 가려서 좋은 얘기, 그 쓰잘데없는 얘기 뭐라 해요? 진리도 않은 얘기, 허황된 얘기 해서 뭐 할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졌도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야? 습관처럼 모이는 걸 싫어하는 상태다. 어차피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날마다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남편 있고 새끼 있고 그랬잖아요. 새끼 너무 죄송합니다. 남편 있고 자식 있죠. 누구든지 하루에 수고를 했으니까 쉬고 싶죠. 그렇잖아요. 근데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나와서 그거 다 뭐예요? 자기 육신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다고 안 피곤하겠어요? 놀고 먹어도 저녁 때 되면 피곤하긴 마찬가지고요. 잠잘 때 되면 잠자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네, 똑같은 거예요. 믿는 연수, 내가 집사님이야. 내가 한수 집사님, 내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장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다? 어린아이의 상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가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지 못하고 어쨌든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오래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은데 영적으로 미성숙자인 상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집사님 구원 좀 받으셔서 감사하지 가봐야 알죠. 왜요?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세 번째, 직분은 받았어요. 직분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철이 없어서 분별이 없는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앞장서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육신의 소욕에 혼적인 소욕에서 많이 붙잡혀져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고 딱딱한 식물을 먹고 멜기세덱의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 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점이 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해서 내가 교회에 이거 했잖아 이런 거 내가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런 건 뭐다 어린아이인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인해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머물러 있고 인간의 속에 머물러 있고 자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 속에서 머물러서 삶을 고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고 언제든지 이런 사람은 시험이 들고 언제든지 이런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많이 낸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 안 충만하니 어떻게 볼 것이냐. 다 불이 왔다. 주님이 저에게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이렇게 짜집기해서 꼭꼭꼭꼭 이 말씀을 신구약을 꼭꼭꼭 해서 여러분에게 갖다서 먹이는 게 내가 행복하니까 그 은혜가 그 재미가 아주 만만치 않아요. 설교가 좋을 때만 막 아이씨 빨리 와야 되는데 8시가 언제 오나 집에서부터 보다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확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가 잘 알면 될 텐데 그러니까 목사니까 여러분들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재미있고 행복하고. 근데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이걸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혼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는 뭔 사명을 같이 줘요.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만지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사역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사역 하라 그래서 제가 별로 요새 기운이 없거든요. 갱년기가 와서. 근데도 보다 한다니까. 착하죠. 순종 잘하잖아요. 사실은 난 여태껏 그거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정신사납고 어떤 때는 그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근데 주님이 하시라니까 그 다음날로 하잖아요. 아니 혼나게 생겼더라니까. 혼나게. 그러면서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요새 제가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참으셔서 그분이 지금 나를 많이 간섭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목사님 건강 챙기시면서 건강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갱년기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가 아니라 내가 혼날 것 같아서 한다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역에 들어가야 되죠? 구원하시고 치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성령 충만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들에게 갖가지 은사와 말씀의 지혜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다 주님을 여러분을 섬기는 그 사역 속에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의 초보가 뭐냐? 기초 지식을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을 의미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의 흐름을 갖고 있고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느냐. 이것이 평생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축복 해가지고 2년, 20년, 30년 믿어도 축복이 안 왔는데도 축복 하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다?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첫 출발점이. 그들에게 그렇게 상당히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은사가 많은 데는 신비 그래서 맨날 신비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쓴다니까요. 네? 맨날 사랑한다 하면 뭐 할 거냔 말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관계를 맺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하고 교회의 유익을 필요하고 주님이 저하게 하신 것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중에 눈물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혼났다 이 얘기. 하라 이 얘기. 해서 아픈 사람도 치료할 수 있고 슬픈 사람도 위로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거기는 두 마디 대답도 악소리를 못하겠더라.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겨나가니까 목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니까 할 수 있는 믿음이 왔는데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치고 고타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데 네가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착하잖아요. 제가 순종 잘할 테니까 주시기만 하시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볼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주셨길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기에 나하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봐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니까. 거기에 무너진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가정 속에 주님의 만지시 있으면 그들은 그걸 소망으로 삼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봐요. 그러면 막 이렇게 또 불건전한 교회도 있어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그 어떤 것들을 인해서 이렇게 불건전한 그런 교회도 있다. 근데 그것이 첫 출발점을 집었으면 나중에 거기서 건져내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그것으로 생명을 삼고 진리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초보를 가리키는 거 건전하게 가리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젖은 어떻대요? 쉽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주면 언제든지 받아 먹을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정말 생명의 양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편안한 거. 네.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주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너무너무 저도 좋죠. 저도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그냥 대빵으로 축복한다면 이거 목회 사역이 얼마나 할만하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아버지 때서부터 훈련을 받아서 맷집이 좋은 사람이니까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뭐다 그 일을 감당 못한단 말입니다. 자, 배신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단단한 신부는 뭐냐? 어렵고 딱딱한 교리적인 말씀이다. 그러니까 갓 태어났을 때는 병 고치는 것도 좋고 네, 치료하는 것도 좋고 위로하는 것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맨날 병 고치고 맨날 위로하고 사랑한다 그런 얘기만 하겠느냐. 젖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점차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것이보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그냥 그들의 기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사랑합니다. 내일 모레 축복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나이 잡수셔서 새벽 기도 가시는단 말입니다. 철야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도 기도 내용이 보면 뭐야? 복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아니 7, 80의 어른 수고를 다 하셨던 어르신들이 어디서 쏟아져? 아들들이 잘 돼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자, 그러면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엄마의 젖을 뗄 때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일 때에 그때 조금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까지 젖만 먹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젖만 먹이겠느냐.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자, 조금만 해야 되겠네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딱딱한 식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만든 자기를 위해서 그냥 찌릿한 얘기를 해주면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것을 스승을 많이 쫓게끔 되어져요. 이건 뭐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예요? 구원받았다, 의로워졌다, 거듭났다, 구원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이 뭐냐? 젖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젖이다. 어린아이의 식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만 끝내야 되겠네요. 자, 쉽게 하면 단단한 식물이 도대체 뭐냐? 단단한 식물 이런 겁니다. 오늘 멜기세덱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창세기 한 10몇 장 되겠네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인 거 그거 아느냐 모르냐 그 얘기입니다. 그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때 상태는 뭐다? 어린아이 상태다. 그럼 멜기세덱에서 얘기하고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이고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폭넓은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단한 식물이 곧 구약에는 그림자로 얘기한 예수, 신약에 와서는 온전히 이루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약속하신 것이 온전히 이룬다는 그 사건을 통째로 우리가 듣고 알아졌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여러분과 나는 뭐다?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